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선거 때 한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생활 물가가 치솟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팍팍해진 것을 느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건 조금 심한데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살자, 도우며 살자 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이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울 여유가 없고 오히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도움도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빵을 훔친 장발장과 같은 그런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고, 또 적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가 그런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살다가 아우크스부르크에 온 지 이제 3년쯤이 되어 갑니다. 처음 아우크스부르크에 왔을 때와 지금을 조금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웃음 가득하고 밝은 표정의 사람들은 조금 더 어두워졌고, 이 남부의 친절함은 좀 더 흐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 2022년에 오랜만에 성탄절 마켓이 열려서 아우크스부르크 시내를 걷게 되었는데, 평소 보이지 않던 노숙자들의 모습과 난민들의 모습이 더욱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내심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화려한 조명 그리고 웃음 가득한 그 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차가운 바닥의 한기를 느끼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있었을 것인데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관심한 태도, 여유 없던 그 마음이 그제서야 그걸 알아본 것이겠죠. 아마 그만큼 저도 우리 모두가 무너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아닌, 나는 내 힘으로도 서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 합창단을 모시고 자선음악회 때 아주 수고해 주신 그 감사를 담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번쯤 와 보신 분이 다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팍팍해진 삶 가운데서 움츠러들고 가난해지는 마음을 조금 더 추스르고 함께 하자, 함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부어주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먼저 믿게 된 신자들도 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오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빛이다, 구원이다
하는 그런 단어들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들로 말해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 이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생명, 환희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같이 어두웠고 차가운 그 현실 가운데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환함을 안겨다 주는 빛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가 그리고 다시금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환한 빛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터널 속에 전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밖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안도감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빛을 본다 하는 그 기분,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말로 성경이 표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구원이라는 말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같고 또 구원자다 하는 이야기를 해 두고 있는 거죠. 구원, 되게 생소한 말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만약에 노예로 있었다면 거기서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자기 힘으로는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또 현대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예슈아? 기독교가 강조하고 여러분도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신 예슈아, 예수님이 바로 그 뜻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라고 이해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그게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을 보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다 하고요. 그들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될 텐데 주변에 바람이 막 심하게 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르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자 또 예수님은 또 바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배 위로 끌어올리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팍팍한 우리의 삶 속에, 여유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빛을, 구원을, 능력을, 사랑을, 그런 모든 마음의 씨앗들을 심어주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십니다. 요새, 요 사이에 준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말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히 지은 방어 시설을 말하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게. 전쟁을 마주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강하게 한다, 힘 있다, 능력 있다 하는 말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막해진 이 현실 가운데 그냥 그 어려움들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요새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시며 높은 산 위에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불안과 곤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의 소망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의 평생에 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걱정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자기를 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대답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은 문학적으로 보면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 비탄시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한스러움이 느껴지죠. 비탄시라는 것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한 자, 마주한 자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그 어려움을 낱낱이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신뢰,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여지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탄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누가 힘든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답이 없는 너희와 얼마나 다른 하나님인지 한번 봐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세상을 더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면 그만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쾌락을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신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안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까 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들, 어떤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향악을 듣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 목욕, 축구 경기, 이런 것들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행길 가운데 좋은 여관에 잠시 묵어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관을 우리 집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전해주는 바입니다. 그 약속을 얼마간의 기쁨, 얼마간의 고통 속에서 확인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습니다.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명씩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그런 어떤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 이런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교회의 가장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로 서 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들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더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치더니 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일어나 하고 깨우더니 베드로가 일어나는 그 순간 손목에 있던 그 사슬도 막 풀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환상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성을 이렇게 닫고 있던 어떤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을 나와서 거리를 한 구역쯤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혼잣말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그가 본 실제는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꿈이 아니라 생시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이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라는 말 속에는 세상이 권세를 부리고 힘을 쓰고 있고 세상이 모든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마지막인 그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짐스러운 현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속에 세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자기랑 상관없는 자, 모르는 자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니까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짐스럽고 한스러운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군이라는 곳이 참 재미있습니다. 프로는 용서를 받는데 아마추어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계급과 서열에 따라서 잘잘못의 해석이 달라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탈영 비슷하게 이 군대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요. 해군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육지에 정박을 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출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제가 타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타 지역에는 식당이 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병소, 그러니까 들고 나는 군인들을 감시하는 그 위병소가 있고 바깥이 세상이고 사회고 안쪽이 부대인데 그 바깥에 식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경우죠. 그러나 그 위병소 바로 앞쪽에 식당이 있어서 뭐 옆길로 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식당에서 담을 넘어 이 사회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식당에서 몇 명을 당번으로 뽑아서 설거지도 시키고 재료 손질도 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빨리 끝내면 뭐 잠을 자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담을 넘은 겁니다. 옆에 한 100m 정도 되는 곳에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보였고 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 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는 강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데, 하나님이 알면 끝인데 네가 얼마나 답답한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과 한의가 가득 차서 그 교회 밖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문을 탈출한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다시 그 식당에 담을 뛰어 넘어가 가지고 뭐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냥 부대로 걸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길에서 작대기 하나 이병이 혼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쪽으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길에서 걔가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위병소를 오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헌병의 눈을 가려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의 입을 막으시고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를 그냥 들여보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객기인지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이 일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확고한 안전과 행복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만 보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모든 질문과 해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구원자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를 근거로 해답을 찾아왔던 무의미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내 남은 평생에 늘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을 느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